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무엇이 진짜인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겉모양만 보면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업인데 알고 보니까 회계를 조작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더라는 거라. 도둑질은 저가 다 해먹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여러분 뉴스만 틀면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것밖에 못 받는가 봐요. 자,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기업인이 주가를 조작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 좋은 쪽으로 법을 만들고 불법을 일삼아도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별로 반응도 하지 않고 놀라지도 여러분 않는다는 사실이라. 자,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막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거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는 여러분 드리지만은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고, 헌신은 여러분 하지만은 사람들의 인정은 꼭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이라. 우리 파로교회 말고 사람 앞에서는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는 신앙인들 때문에 이 교회의 거룩성이 망가지고 교회가 세속에 빠지는 경우가 여러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들은 늘 거하고 있었고 헌신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신실한 성도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여러분 무겁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질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그 마음 때문에 저들이 죽임을 여러분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다 보면은 자, 솔직히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뭐냐 하면은 이 땅을 팔았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전부 안 내고 일부만 드리는 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죄인가? 라는 의문이 여러분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꼭 죽을 만큼의 큰 죄인가? 라는 여러분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날로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 헌금하겠다고 했다가 현실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반 뚝 잘라가지고 50만 원 헌금해도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이 정말 죽을 만큼의 큰 죄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돈의 액수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분명히 말하죠. 오늘 주신 말씀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36절 끝절에 여러분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여러분 임하였을 때에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것을 여러분 보고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수를 여러분 든 거예요. 무리수를. 무리수를 두면은 이래요.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저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의식과 경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헌신이에요. 이 헌신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내라도 안 받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언제나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성령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개념 정도로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쯤이야 뭐 속여도 괜찮겠지. 내가 요거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주겠어? 다른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이 사람들이 자, 뭘 하죠? 헌금을 여러분 작정한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자,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의 범죄를 보면은 아간의 죄는 겉으로 보면은 아주 사소하게 여러분 보입니다. 자, 전쟁 중에 물건 몇 개를 가져간 것뿐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인 죄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이 생겨서 결국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을 이 아간이 취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간의 죄가 어떻게 보면은 전쟁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로 삼았으면은 아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여야 할까요? 회개하면 되는데,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장막 밑에 자기가 이 취한 물건들을 뭐 했어요? 숨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만 안 보이면은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간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간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여러분 줍니다. 뭐냐면은 아간이 전쟁의 노획물을 숨긴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불순종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은 뭐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이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내 때문에 우리 파로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우리 이웃이 여러분 흥황해야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여러분 객지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들 자식들이 딸들이 다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교회 가운데에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계신 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 몰랐을까요? 모르진 여러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분 들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본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그럼 뭐냐? 알지만은 믿지 않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알면 뭐해? 믿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옛날 습관 그대로 간직하며 내가 살아야 할까요? 그 말하면 여러분 잔소리죠. 반드시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생각이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달라져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랬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 밥만 먹으면 부부 삼하면은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밥만 먹으면 상처 주는 사람 있다면 이거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돈만 좀 벌으면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일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늘 술주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치 세상에 여러분 온갖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 다 안고 주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혼자 다 끌어안고 살아간다면은 사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예.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계신다면서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처럼 사는 거, 이게 바로 뭘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여러분 삶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여러분 지은 게 아닙니다. 점검 없는 신앙생활이 그들을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간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으니까 어느새 사탄이 틈을 타고 그 사탄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생각을 품고 여러분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죽임을 여러분 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무겁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교회의 거룩성은 회개하며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 교회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 오히려 더 크게 여러분 부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 가운데 다시 여러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성도들은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잘못하다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 방에 가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그래서 말과 여러분 행동을 조심했을까요?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조심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여러분 돌아봤을까요?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돌아봤겠죠. 예.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여러분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교회의 거룩성은 완전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은 지켜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죠. 저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수없이 여러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회개하느냐 진정성을 갖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들도 나오고 또 반대로 공동체를 살린 사람도 여러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여러분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여러분 드리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 겉으로 보면은 다윗보다 훨씬 가벼운 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문제가 뭐냐? 사울이 지은 그 죄의 자체보다 사울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 사울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기 때문이라 하죠? 안 적혀 있어요 여기에? 띄워줘요. 청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사울왕이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에게 여러 번 돌리고 있다는 거라. 백성에게.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30절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지, 교만하게도 자신이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내려가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누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여러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달래. 엎드려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사람 앞에서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울 왕은 왕위는 여러분 유지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왕이 여러분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떠냐? 다윗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은 여러분 왕이었지만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변명 한마디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뭘 행하였다고 하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다윗의 여러분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다윗은 사람 앞에서의 여러분 이미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붙들었던 왕이 누구다?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한 심령이다. 자, 내가 그 뒤에는 안 적었는데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한다,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여러분 아니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보는 관점은 뭐냐? 회개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뭐냐? 죄 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알고 다시 엎드릴 줄 아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은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문제는 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라.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주님,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탄이 심어놓은 씨앗 때문입니까? 라는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된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된다고 하죠?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지 못하면은 우리도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